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최고의 것을 좋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옷을 사도 집을 사도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기는 예배도 최고의 예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최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상 중에 퓰리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나 작가들 사이에서는 노벨상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받는 노벨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1980년 7월에 한 신문 일면에 지니의 세계라는 기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자넷 쿠크라는 기자가 기사에 8살 지니의 이야기를 아주 크게 실은 거예요. 이 8살 지니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마약에 푹 빠져서 애 얼굴색이 희한하고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퓰리처상 받고 사람들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너 애가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공권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저런 아이들까지 왜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샅샅이 수사를 하며 이 수색을 하면서 이 일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1년 만에 드러난 사실은 이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가 막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서 가짜로 아이를 데려다가 분장시키고 불쌍하게 보여서 마약에 빠진 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글도 가짜로 써서 최고의 상,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됩니다. 한 번 더.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됩니다.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사랑을 베푼 이에 대한 순종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준비와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구속과 그 의롭다 하심의 원리가 없다면 우리의 실천은 빈약해지거나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구도에서 참된 사명감을 묵상하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것은 그 사랑에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품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에요, 몸, 육신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일 때가 있어요. 영어로 플래시, 고기 덩어리. 정육점에 가면은 이렇게 꼬챙이에 고기 덩어리 이렇게 걸려 있죠. 너희의 몸을, 너희의 육신을 이라고 할 때 그 꼬챙이에 걸리는 고기 덩어리처럼 우리의 고기 덩어리를 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의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너희의 전부를, 조제일이라는 사람을, 아무개라는 사람을, 너희의 몸을, 너희 인간, 너 인간, 너 그 인간, 너를 이라는 표현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쳤었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여서 정육점 고기처럼 고기 덩어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라는 인간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유니까 근수 달아서 내 고기가 유익한, 내 살덩어리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소모품처럼 호치키스 알처럼 박아서 버리고 연필처럼 쓰다가 깎아서 버리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고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라는 자세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대다수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콧노래로 찬양을 흥얼거리고 말씀을 생각하다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부터 콧노래로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저녁마다 말씀을 보고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책감으로 이 주일날 아침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아침부터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침부터 찬양을 흥얼거리고 성경 말씀 달달달 하루 종일 외우는 것이 거룩한 내 삶의 예배라고 한다면 모두 생업을 내려놓으셔야죠. 직장 왜 나갑니까? 왜 직장 가십니까? 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직장 다 때려치고 가정도 버리고 아침부터 찬양 흥얼거리시고 성경 말씀 외우고 살아가셔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악된 직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아가고 아침에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집안일을 하고 하는 것들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갔습니다. 주님, 죄악된 세상에 돈 벌러 나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아침밥 지어 먹고 설거지하고 이부자리 깔기 전에 걸레질하고 이부자리 깔고 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스파냐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불러야만, 찬송가를 흥얼거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일상을 끊어내고 직장 다 때려치고 드리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매일의 삶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페인트 칠하거나 나무 목공하고 나면 어떻게 사포질로 해서 맨질맨질하게 해서 잘 연결을 하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잘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함이 지속적으로 잘 연결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아니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냥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바라기는 찬송과 흥얼거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 일상 중에 주님 만나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중히 집중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남을 등쳐먹고 누구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험담을 하고 험담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버릴 줄 알아야죠. 산제물이라는 것은 바른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습관과 섬김입니다. 한 번 더, 습관과 섬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육점 가서 우리의 살코기를 떼어내서 근수 달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가를 흥얼거려야만 산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서로 모이는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집안에서는 아들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 교회에서의 생활,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생활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육신과 분리된 예배, 나의 몸과 나의 삶과 분리된 예배를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과 완전히 분리된 이 주일의 예배도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평소랑 다른 무언가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사포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와 나의 삶이 물 흐르듯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몸과 영으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일상과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서만 통합을 이룰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과 섬김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습관적으로 선한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9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유일하게 20대 청년 혼자 깨어서 건물 밖에 나왔다가 119에 신고한 뒤에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느냐? 나 혼자만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한 뒤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자주 했다는 말이,
그의 그 상황을 굉장히 숭고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섬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과 기도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최고의 예배를 완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CCTV 그 화면에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데, 그 청년이 원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 문 두드리고 벨 누르고 새벽이니까 깨워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깝게 모두의 생명을 구하고 그는 5층에서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살아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꿈은 성우였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하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또 틈틈이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도 다닌 아주 좋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뉴스 보다가 그런 큰 사건 사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돕다가 희생당한 사람 이야기 나오면 엄마가 어우 무서워라, 어우 끔찍해라, 야야 너는 저런 데 나가서 나서지 말아라, 너는 항상 조심해라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그랬대요. 화내면서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한 예를 드는 2016년도 9월 9일 날에 이 청년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의 삶과 가까웠다라고 감히 생각하며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과 기도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해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의미. 또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살코기가 아닌, 내 뼈가 아닌 내 온 몸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온 몸이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섬김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